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에 4절에 바울의 그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합니다. 겨우 4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도 내에서 그 기도 안에서 성장의 수단과 성장의 목표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말은 다쳐올 교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부를 기도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장의 수단으로서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부터 계속적인 헌신이 필요함과 동시에 특별히 성령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로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이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겠는데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여기에 신령한 지혜와 이 총명 이런 것들은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 사람으로 통해서 그 지혜와 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순전한 성령님의 역사에 의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성령님 주시는 은혜로 지혜와 또한 총명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총명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 영광에 힘을 주사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영적인 능력은 내적 지식과 외로는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영광의 힘은 얻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지식과 또한 외적으로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성령님의 내적인 능력과 외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문제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에베소 1장 17절 18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와 이런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다. 18절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무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한 크심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다시 한번 성령님의 역사는 내적과 지식과 외부로 어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가 3일에 부활하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 하셨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서 하늘나라의 우편에 한 우편에 갈 수 있게끔 역사하신, 행동하신 것이 성령님이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모든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닮아간다, 하나님 뜻을 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또 역사하시게 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아는 총명, 세상을 아는 총명,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있게 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알므로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계시며 그 성령님이 충만할 때에 이런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와주신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원하는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성숙한 믿음 신앙인이 되어서 앞으로 닥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필수적인 것은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성령 역사에 의해서 성숙한 사람이 된과 동시에 교사들의 탁월한 헌신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교회에 한 회원이 있으면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님 마음속에 계시고 그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줄 알고,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총명칸득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총명하는 것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위에다가 가르치는 교사가 특별한 사람들로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1장 7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보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지라. 그러니까
진실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그러다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에 신실한 사람이 된다. 그 신실한 사람 된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야만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게 된다. 두 번째는 본문 1장 9절에 보니까 끈질긴 중보 기도를 하는 자여야 된다. 우리 가운데 교사가 있어서 그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는데도 해서 교인들을 신실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에 대해서 교사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문제는 특별히 기도 문제에서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게 참 제일 어려운 문제죠. 교사들은 탁월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끈질기게 교인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원하는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또 교사들로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에 기도할 때 너희가 성령의 역사와 탁월한 교사를 통해서 너가 능력을 받으면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성숙한 사람인지 믿음에 성숙한 사람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한 5가지를 검토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아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각 개인의 성장의 목표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말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로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할 때에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총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뜻을 잘 안다. 하나님 기뻐하신 점을 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 성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성품 관계에 말씀하시고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아는 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 때에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 성품을 닮는다 이런 문제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도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까지 너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계로운 재물을 성축하신 하나님께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성품 닮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갔을 때 오늘 에베소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고난 당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자. 오늘 본문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여 범사에 기뻐시게 하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신령과 지혜가 있고 신하는 자로서 지혜가 있고 총명하기 때문에 범사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응? 열매 맺는 것은 그러니까 내 자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남들을 이해하고 남들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남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 번째는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의 은혜로 참 진실한 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를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면서 좋은 인과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쁨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좋은 인과관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성숙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골로새 교인들을 성숙할 때에 이와 같이 5가지를 그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기쁨이 넘쳐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은 선한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고 내 자신 항상 기뻐하고 남들 이해해주고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쁘게 알게 되면 점차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 신실한 교인인데 앞으로 더욱더욱 성숙한 그리스도 신앙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에 그 내용을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또한 주를 위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인내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으라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가능한 것이다. 성숙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성숙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애쓰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알아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